2021년 7월 4일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 우리 하나교회 어린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온라인 예배잖아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감사하며 예배 드립시다. 너와 나의 모습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찬양인데요. 하하하하라고 우리 함께 찬양 배워보면서 또 기쁨으로 찬양할게요. 하하하하 웃으시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의 찬양 아 뜨거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추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매일의 삶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방학이 다가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 몸도 마음도 튼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세 가지 비유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샬롬.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생각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 지냈죠?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말씀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계속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어떤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나요? 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죠? 강도를 만난 유대인이 한 명 있었죠. 이 유대인을 누가 도와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나요? 네, 제사장과 레위인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준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우리 생각엔 율법에 굉장히 투철하고 이들의 그 유대인의 이웃은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사이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무시하고 싫어했던 그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을 도와준 사람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진짜 이웃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사이가 평소에 좋지 않았어도 정말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행동으로 정말 도와주고 행동으로 어려운 일을 함께 해준 바로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 진짜 이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짐했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정말 행함이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눴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해주실지. 근데 우리 아까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요? 오늘은요, 3가지 비유의 말씀이에요. 와, 비유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과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비유의 말씀을 또 해주실지 우리 함께 성경 이야기 보고 와서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반갑게 맞이한다고 불평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3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중 1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양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한다. 2번째 이야기예요. 한 여인에게 은화 10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불을 켜고 집을 쓸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지 않겠느냐? 그런 후 친구들에게 즐거워하자, 잃어버린 은화를 찾았다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기뻐한다. 3번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의 몫을 주었다. 아들은 집을 떠나 어리석게 살며 돈을 다 써버렸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지자 그는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배가 너무 고파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없었다. 결국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 자신의 잘못을 빌고 아버지 집에서 다른 종들처럼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작은 아들은 집을 향해 나섰다. 한편 그의 아버지는 저 멀리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바로 알아보았다.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작은 아들은 용서를 구했다.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잔치를 열고 함께 기뻐하자.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라고 말했다. 이때 들에 있던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음악 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이냐고 종에게 물었다. 종은 동생이 돌아와 주인 어른이 잔치를 벌이셨다고 말했다. 큰아들은 화가 났다. 잔치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잔치에 들어가자고 했지만 큰아들은 불평했다. 저는 아버지께 거역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위해 잔치를 여신 적이 있나요? 아들아,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인 줄 모르느냐? 동생을 다시 찾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반갑게 맞이한다고 불평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치려고 비유들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구원자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세요. 그리고 죄인들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 이야기 잘 보고 왔죠? 우리 그 전에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초점 질문.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계속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나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기 위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그렇게 비유를 통해 쉽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려는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알려면요,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을 알아야 해요. 공통점이랑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의 사건은 다르지만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내용은 앞에 성경 이야기에 있었으니까 전도사님 자세히 얘기하진 않고,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사실 내용은 모두 다르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함께 하나씩 나눠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공통점. 이 세 가지 비유는요, 모두 무언가를 잃어버렸어요. 네. 물론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그 아들은 자신의 발로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난 거긴 하지만 이 세 가지 비유가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네, 원래 있어야 할 곳을 있지 않고 뭔가 잃어버리고 떠나고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요, 이 비유 안에는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양이나 동전과 같이, 그리고 그 둘째 아들과 같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죄의 그런 어두운 기질이 있어요. 어두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밀쳐내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 공통점. 자, 이 세 가지 비유에는 잃어버린 것들이 있고, 또 두 번째,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났죠. 찾아 나섰죠. 그리고 어떤 여인은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온 집안을 빗자루로 쓸고 어두워진 후에는 등불을 비춰가면서 열심히 무엇을 찾아요? 네, 동전을 찾아요. 양을 찾고 동전을 찾고, 그리고 아버지 또한 가만히 집에 앉아서 아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떠한 길목에서 우리 둘째 아들이 오지는 않을까 계속 먼 곳을 쳐다보며 아들을 기다리고 찾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처럼요, 여러분, 이것처럼 잃어버린 게 있고, 그리고 또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바로 이 공통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공통점. 자, 세 가지 비유 모두 잃어버린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네, 너무나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사람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너무 기뻐서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죠. 은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이 여인이 또 이 한 개를 찾았을 때 친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마지막으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요? 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어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세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들이란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거나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알고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아까 비유에 나왔던 것처럼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이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에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들 같이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어떠한 세리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시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막 손가락질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비유 속에서 큰아들이 어때요? 말씀 속에서 왜 둘째 아들을 나같이 이렇게 집에 잘 있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고 왜 저런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야? 너무 화가 나! 큰아들이 막 화를 냈죠. 그리고 마치 이 큰아들의 모습처럼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 왜 세리와 저런 죄인들과 예수는 함께하는 거야? 저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똑같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구원은 우리만의 것이다, 잃어버린 양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만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열려있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길 원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 99마리의 양들 중에 하나일까요? 아니면 길 잃은 어린 양일까요? 아니면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 큰 아들일까요? 아니면 작은 아들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잃어버린 자라면 또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이 찾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99마리의 양 중에 하나, 그리고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면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보살핌 속에서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길 잃은 한 마리의 양, 그리고 집을 떠난 그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언제나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그 사랑의 의미로 예수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어두움 때문에, 그리고 마귀는 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끊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더욱더 깊은 교제를 누리길 원하세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크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어떤 주일이냐면 맥추감사 주일이에요. 맥추감사 주일은 1월부터 6월까지 이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 하반기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 그리고 그 99마리의 그 양들, 어떠한 영혼들도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더욱더 앞으로 다가올 우리 7월이 시작했잖아요. 우리 이 하반기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상반기를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수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요.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이 하반기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누리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며 드립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강수진 어린이가 대표로 봉헌기도 해주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진이 기도 고맙습니다. 우리 주기도송 함께 찬양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 7월 새로운 요절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아멘. 여러분 혹시 한글이 어려우면 독일어로라도 우리 이 말씀 꼭 암송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6월 요절 암송 말씀은 우리 이따 분반활동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암송해 보세요. 자, 우리 소식 나눠볼게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이자 맥추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상반기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남은 2021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광고인데요. 다음 주 주일은 몇 시에 우리 줌으로 예배드린다? 오전 9시. 네, 꼭 기억하고요. 1시간만 일찍 일어나서 우리 다음 주는 마지막 우리 온라인 줌 예배예요. 알겠죠? 우리 9시 1시간만 일찍 함께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고 7월 18일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현장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은 우리 양진욱 선생님 그리고 서현이 우리 녹음 파일 금요일까지 부탁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하나교회 친구들 모두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분반활동 이어갈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